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뵌지 한 달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날씨도 덥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또 옆 나라에서는 지진도 나고 힘든데 근데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예배까지 들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요, 이 성경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재밌는 얘기를 이 교우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 드리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족한 종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세종 구원교회에 귀하신 우리 교우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면서 들으면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며 아버지 영광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D 33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돌아가서 어느 늦은 밤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1명하고 또 그 외에 일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밖에서 밤에요, 우리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놀랬죠. 바로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것도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하면서 누구요 하니까 아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니까 자기들이 알던 도쿄 같은 형제가 둘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네들 왔구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참내 이 사람들은 못 믿는 것 같아요. 베드로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 들어온 두 사람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리들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여기 정신 나간 사람 또 있네. 아니 지금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나? 오늘 아침에도 어떤 여자들이 우리 예수님 무덤에 갔다 와서 엉뚱한 소리 하더니 여기 이상한 사람 또 있구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4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구절에는 없지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때 이 사건의 이야기를요 자세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그때 마가랑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마가한테 얘기해서 마가복음의 이 부분이 기록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죠? 짧았습니까? 길었습니까? 길었어요. 제가 오늘 내용은 전체에 대한 거지만 우리 목사님들한테 세 구절 정도만 중요한 거 뽑아서 우리 공동합시다 할 걸 잘못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길었습니다.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사역한 제자인데 60년대 초중반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왜 마가복음에는 저렇게 짧게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길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 본문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꼭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서 그날 이렇게 돼 있죠.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었어요. 그런데 빈 무덤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 뛰어왔어요. 지금 이 다락방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천사가 우리 주님 살아나셨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막 달려서 무덤으로 뛰어갔어요. 가보니까 역시 빈 무덤만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 와서 무덤은 비어있고 우리 주님이 안 계시네, 이런 얘기가 있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가 됐어요. 제자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안 계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무덤도 비어있어요. 들려오는 얘기들은 이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자기들 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만 들려와요. 허망한 얘기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없잖아 하면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있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자 2명이 돌아가고 있는데 둘 다 남자인지 한 명은 여자라 부부인지 성경에서는 그걸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들의 고향은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여기 보이시죠? 약간 서북쪽으로 성경이 25리쯤 된다고 되어 있죠. 사실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려요. 저 엠마오라는 것이 어딘지 지금 잘 모르겠다. 또 일부 신학자들은 아마 여기를 이야기할 것이다. 실제 가보면 거기 한 11km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5리 맞죠. 11km니까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오후에요.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해를 마주보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그렇지만요, 그들은 그곳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만 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 그곳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없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서로 문도 보고 얘기도 하고 맞장구도 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하고 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행 둘이 가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셋이 가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그 새로운 나그네인 줄 알지 예수님인지 몰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3명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태양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역광이라 눈이 비셔서 못 알아봤을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달라져서 눈에 안 띄는 것일까? 자세히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는 뭔가 이 사람이 눈이 흐려져서 안 보였을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이제 질문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죠.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멈춰섰어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좀 우리랑 같이 지금 떠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얘기인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제 설명을 해요. 이 나그네한테. 사실은 예수님이죠. 아니 그 당신 모르고 있어?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야말로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의 한 풀어주고 우리의 현실적인 물질적인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사람 먹였잖아요. 우리의 몸 문제도 해결해주고 아니 아픈 사람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눈먼 자도 멀게 하고 그러니 우리 아픈 것도 고쳐주고 와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서 해결해 줄 지도자라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확인하러 간 자기들 형제 2명 베드로와 요한도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자기들이 3년 동안 쫓아가야 했던 그 시간도 이제 아까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허망하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소망의 땅, 기대의 땅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왔을 때는 이분만 쫓아다니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하면서 열심을 내고 쫓아다니는데 그분은 가셨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기대가 크면 어떻게 되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실망이 엄청나요 지금. 더군다나 분노와 절망의 땅이고 또 불안과 염려의 땅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과 같이 쫓아다니던 사람들을 또 잡아다 십자가에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죠. 불안하고 염려의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 2 사람은 예수님 죽음 이후에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실망스럽고 무섭고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사람들이요 이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세상에 불안감과 초조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허둥지둥되고 그럴 뿐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 또 예수님을 듣긴 들었지만 또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까부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죄와 사망 권세 죽음이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죄와 사망 권세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노예인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처럼 우린 노예인 적 없어. 우리 지난달에 그 말씀 배웠죠. 우린 노예인 적 없다. 예수님한테 그런 거 봤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날 것을 확신하면서 미리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 했을까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성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경은요 신약 성경 없었죠, 그죠? 그 당시에 구약 성경만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성경책은 종종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의 깊은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최근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자기에 관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금 있는 것이 다 여기에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모세와 이렇게 하면요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가 분류하는 역사서를 전선지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서를 후선지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이 구약성경 전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이게 다 내 얘기란 내 얘기가 아직 예수님이라는 밝히지 않으셨죠? 그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는 나무레인 처음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구약성경 속에 다 예수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주셨을까 한번 묵상해봤더니 참으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몇 개 여기 뽑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 거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게 바로 예수에 관한 얘기다. 이거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제 27대 우리 할아버지가 강감찬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철 시인의 시조 아시죠? 누가 나를 낳고 누가 나를 키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남자의 씨로 인해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사라가 낳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무슨 얘기냐면요 동정녀에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남자의 씨가 없이. 그게 바로 예수의 얘기다. 그 사람은 동정녀에서 났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에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죽음을 관장하는 이 하나님이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거기 있는 장자는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서 유대인들은 말고 애굽의 사람들 장자들 또 가축의 장자들만 죽이는 게 나오죠. 그것도 예수님 얘기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 흘린 피로 예수 믿는 자에게 발라져서 그 사람들은 죽음을 이제 안 죽는다. 이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구원자가 동정녀한테 날 것도 예언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76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 760년에. 그 다음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5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잖아. 그 예수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겁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500여 년 전에 나귀를 타고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당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지 않았냐 하면서 이 성경이 다 그 사람 얘기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받을 고난도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이사야 53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누구 때문이라?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죠.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11km를 걸어가면 10km니까 한 3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그거 걸어가시면서 우리 주님은 구약성 얘기 다 해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이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당신들한테 이미 여러 번 얘기했잖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걸 여러 번 우리 주님한테 들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33절만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도 되어 있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걸 하나둘씩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그네가 이해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컴퓨터 주님께서도 직접 그 말씀 해주셨죠. 하면서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예수님이 그 무덤에 뛰어갔던 그 자매들 얘기처럼 살아나신 게 맞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감사했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님 얘기를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감사를 드렸어요. 자, 2000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말씀 또 들을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장면들을요, 많은 신자들이 묵상을 했어요. 여기에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너무나 많아요.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 제자들 얘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신자들이, 신자 중에서도 화가도 있잖아요. 음악가들도 괜찮아요. 이거는 저 하나만 좀 올릴게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55년에 연필로 스케치한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엠마오로 가는 주제자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거는 여러분 이제 지난달 제 설계표가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시죠? 모리아 땅에는 언덕이 몇 개 있습니까? 모리아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언덕이 3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산, 그 다음에 성전이 있는 성전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맨날 가셨던 감람산, 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언덕이 3개 있어요. 예루살렘이 고지예요. 가보니까 거기서 엠마오로 가려면 이렇게 언덕을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인데 모리아 땅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저도 한번 그려봤어요.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림자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걸 깨닫고 이제 엠마오에 다가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들을 깨우쳐 주려고 오신 건데 아직 모른 척 하시고 심착되고 이제 더 가야 돼, 더 가실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은 이분 놓치면 안 되죠. 얼마나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저 식사하고 가시죠 하면서 집으로 가서 식사하자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재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 준비가 이제 하는데 식사 준비가 이제 끝났습니다. 식사가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이 떡을 떼서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어딘가에서 한번 봤을까요? 언제 봤을까요? 오병이어 기적 때. 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떡을 떼주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그 많은 사람을 가득 먹이고 12광질이나 남았었는데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손이 그 손이에요. 근데 이번에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손에 할렐루야 아멘 옷장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저도 묵상하다가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거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여기 못자국이 있죠. 그걸 보는 순간 이 제자들이 눈이 확 띄었어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분 예수님이시네.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와 동행해 주셨다. 사랑하는 우리 지금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와 동행해 주셨다. 지금도 동행해 주신다. 이건 많은 화가들이요. 이것도 그렸는데 이거 그려보세요. 이것도 렘브란트가 그린 겁니다. 1629년에 23살에 그렸어요.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어서 이 제자들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당연히 이제 떡을 깨면서 알아보겠죠. 근데 이 신자들은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이 화가는 23살에 그렸는데 19년 후에 다시 그래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거기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것도 렘브란트가 42살에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무슨 볼 수 있죠.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어요? 신자들은 같은 말씀에도 여러 번 묵상하고 읽어야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은 다른 의미로 또 다른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다가오도록 다른 의미로 다가오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지금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같은 구절에도 여러 번 묵상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제자는 이제 여기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이죠.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무슨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해서 없어졌어요. 예수님 맞네. 이제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기입니다. 그죠?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날 길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무섭고 거기 아무 희망도 없고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집에 왔는데 집에 저녁 먹어서 이제 깜깜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곧 그때로 일어나. 깜깜한 밤이에요. 그런데 즉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자기들이 떠날 때 그게 한 3시간 걸리니까 걸어갖고 밥 먹고 가니까 그래도 이제 어두워졌고 그 사이에 7, 8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바뀐 게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거기는 무서움이 있고 희망이 없고 절망의 땅이 없고 공포의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시 글로 가는 겁니다. 용감하게, 담대하게.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절망과 불안과 염려의 땅이 아닌 것이죠. 담대한 것이죠. 이제 죽음은 죽으리라 담대하게 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영광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떠나올 때는 거기에는 갈보리 십자가,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 무서움, 공포.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영광의 십자가, 부활이 있는 것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 그들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게 오늘 아까 처음 시작했던 다락방이에요. 그들은 밤새 걸어서 그 다락방에 왔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첫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질병 문제, 아픈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고쳐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벌벌 떨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계획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그 정도로 시시콜콜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지금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또는 경제 문제들, 질병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욕심과 오만함과 이기적인 마음, 게으름,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감싸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죽음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죽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 권세는 죄가 없는 것에서만 왕노릇할 수 있어요. 사망이, 죽음이라는 녀석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감싼 거예요. 그래봤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찢어져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찾아가서 그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권세인데, 사망 권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일일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하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서부터 우리와 계속 동행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권력이 있고 큰 명예가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히려 내 안의 탐욕, 경쟁심, 불만, 분노, 이기적인 자아, 이런 것들은요, 그거 더 가질수록 우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믿으시면서 2000년 전에 미리 죽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은 이제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저는 32살에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실 때부터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 처신은 안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보내시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우리 각자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 우리 주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을 위하여 성경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 주님은요 약속하셨죠.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하겠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서 이 토대 위에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아시죠? 어떻게 해야 부활하죠? 어떻게 해야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뭐를 죽여요? 내 욕심도 죽이고 내 이기심도 죽이고 내 자존심도 죽이고.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 네, 만났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또는 세상 유혹에 이끌려서 엠마오로 가는 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길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모든 상념, 염려, 근심, 걱정, 내 안에 있는 욕심, 게으름, 자존심 이거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담대히 각자의 예루살렘,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것,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힘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단은 저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자리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있어요. 오해받는 자리도 있고 손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양보하는 자리예요. 힘들죠.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해야죠. 감사한 것은 우리 혼자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에서 거기까지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종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남은 또 한 주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 여정 길에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비록 세상살이 힘들더라도 주님이 동행해 주실 때 우리는 죽을 수 있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또 마지막 슬라이드 못 넘겼어요. 부활신앙을 살아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족한 종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세종중앙교회 교우들한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과한 것 제어주셔서 오직 이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만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것을 힘입어서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주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셨고 지금 이 시간도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엠마오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리,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신앙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자의 머리 숙인 이곳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